자,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흰 왕좌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의 반역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큰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심판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도의 심판석, 언제라고 했습니까? 신약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몸을 입고 있을 때 각기 행한 바에 따라서 삶의 열매에 따라서 회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보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지난 시간에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환란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선대하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도피시키고 그렇게 덕을 베푼 사람들, 그들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와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행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 나오는 열매입니다. 단순히 그런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로부터 천년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 마지막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한 불호수에 넣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큰 흰 왕좌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흰 왕좌 심판 전에 먼저 몸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 몸의 부활은 둘째 부활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죠.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시작되기 7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신약교회 성도들,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있죠. 그것도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상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메시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서실 때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구속자께서 땅 위에 서실 때 구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 역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이나 혼은 죽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반드시 몸의 부활을 말하는데
죄인들 역시 죽은 자들 역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부활의 결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과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한 자들, 그들의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에 없으면은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자, 불호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또 그 영원한 불호수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벌, 얼마나 극심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교리 시간에 다룬 내용이죠. 자, 몸의 부활, 부활의 순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다루면서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큰 흰 왕좌 심판에 의해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나 그 태어난 사람들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혈통으로, 육신으로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겉으로는 그분의 통치 질서에 복종을 하지만 속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 그런데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오래 사는데 그 중에는 100세에 죽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죽었구나 할 정도로 100세면 어린아이에 해당됩니다. 100세, 200세, 300세에 죽는 자들도 나오거든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의 반역에 가담은 안 했지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은 역시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 부활을 가리켜서 어떤 자는 영존하는 생명으로, 어떤 자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부활한 이후에 수치와 영원한 치욕,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는데 이들은 정죄의 부활, 너는 죄가 있다, 죄인이다,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라,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곧 의로운 자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의 부활에 이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반면에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갔다가 죽은 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다 차기 전에 몸이 먼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럼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의인들도 부활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죽은 의로운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2절에서 앞서 말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부활이고, 사도행전 24장 15절은 여기서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왔네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다. 두 종류의 부활인데 어디에 참여하는 자는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이전에 가전제품 광고에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 이상 써야 되는, 요즘 뭐 제품 바꾸는 주기가 짧아지긴 했지만 옛날엔 냉장고 하나 사면 꽤 오래 썼습니다. 순간의 선택, 어느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걸 한 10년 정도 잘 쓰느냐, 고장 나는데 수리해가 쓰느냐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생애가 보통 70년이고 건강한 분은 한 80년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요. 이 짧은 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는 성장한다, 커가는구나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짧은 7, 80년 인생, 그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 잠깐입니다. 100만 년에 비춰보면요, 7, 8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3, 40년하고 어제 하룻밤의 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한순간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시간에 비춰가지고 인생살이 100년 안 되는 인생살이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왜 이런 인생의 기회를 주셨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큰 흰 왕좌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 우선 첫 번째로 이 심판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운동선수들한테 상 주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잘한 일, 못한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가 되었느냐, 그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달리 책들이 펼쳐지고 책이 펼쳐집니다. 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첫 번째 책은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죠. 두 번째 책은 또 다른 책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는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뭘 결정하느냐? 이 사람이 큰 흰 왕자 심판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15절에 생명책은 딱 한 가지를 판단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책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책들은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그러면 책에 뭔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떠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혹은 너는 그때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때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마음속에 너는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이거는 책들에 기록된 것은 근거 자료, 증거 자료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낱낱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 부분에 대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선행을 합니다. 불의웃 돕기 합니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인 이상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책들은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책에 기록된 증거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책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흰왕자 심판에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들이 행한 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뭐 죽으면 다 똑같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이 죽는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같이 죽는다 생각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이후의 삶의 질이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를 많이 지은 자하고 죄를 적게 지은 자의 심판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면 다 구원받아가지고 거기는 평등사회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평등하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평등하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균등하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보상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받아 누리는 상급이 제각기 달라요. 또 해처럼 영화롭게 빛나는 자들이 있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상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불호수 속도 완전히 똑같이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 죄를 적게 지은 자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차등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알고 이렇게 행한 자, 불성실하게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그렇게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매를 때리는데도 뻔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면서 한 사람은 알고도 불순종한 사람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근데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맞습니다. 뭐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니까. 자, 그만큼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악한 행위들의 차이가 있으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은 더 큰 죄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하냐의 정도에 따라서 심판의 등급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죠.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책들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이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근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심판하는 판단의 근거,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서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과 같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사망이라는 이름은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받은 천사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소속된 천사의 등급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뜨거운 프라이팬에 있다가 프라이팬하고 통째로 숯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조차도 함께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굳이 이걸 나눠 가지고 지옥, 불호수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지옥 시대가 끝나고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지옥 통째로 그대로 불호수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지옥은 마지막 흰 왕좌 심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그게 있기 전까지 머물게 되는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지구 중심부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습니다. 지옥, 땅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땅 속에 있습니다. 자, 불호수의 위치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불호수의 위치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그 불호수 한번 구경하고 나와야 됩니다. 불호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폐기 장소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자, 민족들의 심판과 큰 흰왕자 심판의 차이점, 우리 성경 교리에서 다루었는데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민족들의 심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큰 흰왕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자, 민족들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실 때. 심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심판하는 장소?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판결 골짜기, 세 가지 이름 중에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주께서 오실 때에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지상 재림 때.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는 이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딱 대면은 올리브산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고 그 앞쪽에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 쪽을 내다보면 거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민족들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땅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큰 흰 왕자 심판 때는 땅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왕국 이전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큰 흰 왕자 심판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을 할 때에는 몸을 입고, 환란기 끝나고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합니다. 이때는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때 환란기 성도, 구약 성도들이 이미 다 부활을 했지,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은 자를 부활시켜가지고 심판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지옥에 들어가 있던 그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과 부활한 몸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의 심판할 때는 책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양에게 속한 자, 염소에게 속한 자를 가려내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하나씩 갈라냅니다. 심판할 때 책이 없지만 큰 흰왕자 심판에서는 심판할 때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등장합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큰 흰왕자 심판에서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양은 왕국을 상속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양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보상을 받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흰왕자 심판은 의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 때에는 행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푼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푼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데 큰 흰왕자 심판에서는 보상은 없고 형벌만 있습니다. 불신자들, 지옥에 간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 구제, 적선, 착한 일, 효도 이런 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만 있습니다. 사람이 왜 감옥에 갑니까? 왜 법정에 서게 됩니까? 대한민국 형법에 기록된 모든 죄를 낱낱이 저질렀기 때문에 갑니까? 아닙니다. 죄 한 가지만 있으면 전과자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나머지 착한 일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이런 착한 일을 했고 집에서 효도도 했고 성실한 가장으로 살았고 그러나 재판정에서 너 죄인이다 그것만 선고를 하지 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는 다루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과는 달리 부지런했고 부모님께 효도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고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를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민족들의 심판과 큰 흰왕자 심판, 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엔 해당 안 되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루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제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책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자, 첫 번째는 이 주의 책, 산자들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산자들, Book of Life가 아닙니다. Book of Living입니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리빙, 살아있는 자들, 산자들의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도대체 제가 낳았습니까? 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멸하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죠. 그 내용은 민수기 11장 15절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나를 지옥에 던져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저히 이 완악한 백성들 데리고 제가 살지 못하겠으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나 나은 게 없습니다. 그냥 즉시 숨을 끊어가지고 저 편안히 쉴 수 있는 낙원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 인생살이는 이 세상은 도저히 험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주의 책 산자들의 책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구원 취소시키십시오. 저 구원 받기 싫습니다. 지옥과 불호수에 던지십시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시 나를 죽여가지고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맥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어린 양의 생명책이면 여러분 죄 한 가지 지을 때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취소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봤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산자들의 책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책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지워집니까? 죄 지으면은 극심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꺼버립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지워버립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다만 지상왕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쫙 지워졌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 내 이름을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이 죄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이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호적을 생각하십시오. 호적에 이 빨간 줄, 죽으면 빨간 줄 쫙 꺼가지고 이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신고가 접수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산자들의 책이라는 건 이걸 이야기합니다. 생명책 아닙니다. 자, 근데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그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원더풀, 놀랍다, 놀랍다 하면서 거기에 경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 환난기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그 짐승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경배하거나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거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이 생명책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는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생명책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몫을, 그의 부분을 제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삭제하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질 몫이 일부가 삭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분이 삭제됩니다. 영원한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무지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훼손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성경을 잘못 이렇게 번역하거나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구원 취소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몫을, 그의 부분을 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산자들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 같은 걸로 볼 것인지 다른 걸로 볼 것인지 어느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입장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세 종류의 책을 각기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산자들의 책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됩니다. 죽으면 이름이 지워집니다. 분명히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산자들의 책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워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이름을 산자들의 책에서,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워집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것은 세 종류로 나누는 견해는 생명책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을 다르게 보는 견해입니다. 생명책은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유예기간을 주고 안 믿으면 삭제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그 사람 인생 60, 70, 80년 지켜보고 아직도 안 믿었네. 한우 수 없이 이제 지운다.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기록되기 때문에 절대 안 지워진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장로교 입장에서는 요 안을 채택을 합니다. 세 가지를 다른 걸로 봐요. 산자들의 책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생명책이라는 것은 믿는지 안 믿는지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무조건 다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삭제한다는 거.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건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어린 양의 이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뭐 기록 안 돼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견해 때문에 이 하나를 따로 떼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을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게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럼 지워진다는 이야기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면은 안 지워진다고 해서 그럼 누가 이기는 자냐? 누가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곧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진다. 믿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안 지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죠. 근데 계시록 17장 8절에는 어린 양은 뺐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3장 8절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라며 경배합니다. 두 가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구절을 대조를 해보면. 또 생명책 따로 어린 양의 생명책 따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큰 흰왕자 심판에서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고 했죠. 책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믿는 자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사악함의 정도, 이걸 판결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가 큰 흰왕자 심판대에 서가지고 불로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펼쳐진 또 다른 책입니다. 요 또 다른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하고 두 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두 개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종류의 책을 모두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책,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게 다 똑같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거는 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신 곳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것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세 종류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어떤 사람이 믿을 때 이름이 기록된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누군가 태어났다. 그가 예수님 영접했다. 하나님이 이제 서둘러 이제 기록을 하신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칼빈주의 이런 쪽에서는 유아 세례 주면서 물 뿌리고 오늘 이 아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세례 한 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물 뿌리는 세례 준다고 어린아이가 복음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부하고 그럴 이 능력도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믿을 때 이름이 기록된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을 결심하기까지는 미래에 그가 믿게 될지 언제 믿게 될지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건 전지전능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아까 우리가 본 거 세 종류의 책을 세 가지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견해. 생명책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다 기록해 놨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그가 안 믿더라. 그럼 하나님이 쫙 꺼가지고 그때 이제 지운다.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면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행위에 따라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을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책에 혹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셨다라고 믿고 한 번 기록된 것은 절대 안 지워진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언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추측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알았어요. 믿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스로 그것만 따져보면은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없다. 나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수수께끼로 그건 다 비밀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확하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신앙 고백하는 거 보고 저 사람 믿고 거듭났구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사모하고 죄를 멀리하고 삶의 행실이 변화되고 말과 태도가 변화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환난기 가운데 던져진 성도들이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기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경배하면 어떡하지? 환난기 성도들 중에도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기 중에라도 믿은 자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천년왕국 끝나기 전에 죽었어요. 천년왕국 끝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죽은 상태이고 몸을 입고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큰 흰왕자 심판 때 이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다만 그 사람들은 큰 흰왕자 심판석 앞에 서가지고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큰 흰왕자 심판하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100%다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라면 그 필요 없어요. 이번에 부활한 사람은 무조건 불호수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검증을 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에서 부활한 자들 말고 바다에서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도 나오죠. 천년왕국에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대봅니다. 너 이름이 생명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책이 있다. 그럼 불호수에 안 들어갑니다. 생명책이 없다. 그럼 이제 행위들에 대한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해서 불호수에 던진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건 간에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천하 만민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이 기록됩니까?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